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단어가 7절, 9절, 10절, 11절, 15, 16, 18절에 나타나는 명령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또 명령하시는 이것은 결국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당장은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기름진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땅에 소유된, 그 땅을 소유한 자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그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월등히 강했어요. 강하니까 좋은 땅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저들은 마치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했어야 합니다. 근데 현실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백성이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 자기들은 전쟁다운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주변 국가들이나 적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실제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취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되는 모세오경과 또 여호수아서에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생을 했느냐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사실은 믿음이 시작돼야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주다,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다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한,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셨고 여호수아는 대표자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1장 7절 9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다음에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관리들에게, 백성의 유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유사들 또는 관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리라고 하는 직책은 없어요. 아마도 이 주변 국가들 또는 완성된 나라들에서 사용되는 그런 호칭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관리들이라고, 유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통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원로 또는 장로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행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상징하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새로운 호칭이에요.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호칭처럼 관리들이라고 말하지만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선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다시 관리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했고 백성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응답할 것을 16절과 18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대로만 가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대로만 가면. 근데 사실은 어려움에 처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사실은 본성이 드러나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막상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놓이게 되면 그때 이제 사실은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여호수아서 1장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관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이 모습대로 진행이 되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있었을 텐데 늘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은 은혜인데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약화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나에게 주신 이미 받은 이런 은혜를 내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면 사실 믿음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경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늘 새롭고 더 크고 더 웅장한 이런 경험들을 하기를 원해요. 신앙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신앙의 체험은 분명히 좋은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도 고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지만 체험만으로 만약에 믿음이 성장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정말 엄청난 믿음을 가졌어야 돼요. 근데 그 듣고 본 것보다 믿음이 약했어요.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진정한 믿음은 능력이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자주 대하는 사람,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글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6절부터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지시에 맞서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내린 지시를 기록하는데요. 이 지시가 군사 전략이나 장비에 대한 게 아니라 진을 철수하고 여행을 위한 이동을 위한 식량을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전쟁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3일 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페이지에 보시면 실제로 3일 안에 강을 건넌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3장에서 3일이 2번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지연으로 인해 7일째야 강을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진영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나 출발한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왜 만약에 3일 안에 요단강에 도착한다면 왜 일주일이나 걸렸는지에 대한 설명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 부분 그냥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처음 3일 동안은 식량을 준비하면서 보냈고 그것과 동시에 정탐꾼들은 여리고로 들어갔다가 산에 숨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계속 이동을 할 거란 얘기죠.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동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문제는 양식을 어떻게 준비하냐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인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라고요? 그러면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보통 하루가 지나면 상하거나 그랬는데 이걸 상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메추라기도 마찬가지고 남기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남기라는 얘기인지 내용이 없죠?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앞에 있는 모세 오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남기게 하시도록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얼마든지 가능한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굳이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들은 잠도 자야 되고요. 행진하면서
계속 밤새고 3일 가는 건 아니거든요. 잠시 멈춰야 돼요. 다만 그 멈추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않고 해가 뜨면 바로바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저는 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신경을 쓰라는 말씀이고, 오히려 더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만나와 메추라기와 관련된 말씀을 더 신중하게 지키라는 것이지, 그것을 보관하도록 말려서 보관하거나 쪄서 보관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내려주신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먹는 방법이나 이러한 내용들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신경 써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준비하라고 설명한 듯 보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정탐꾼들은 2장에 가면 등장하는데요, 여리고로 들어갔다가 산에 숨어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 성경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정탐꾼을 보낸 것,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야 될 이유도 없고, 오히려 그들이 간담이 서늘했는데 굳이 정탐꾼을 보내서 부정적인 10명이 부정적인 내용을 말함으로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이런 일을 행하실 리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 왔는데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땅을 취하면 돼요. 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하게 뭐 크게 전쟁을 벌이거나 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낸 것,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도 그랬듯이 이 현실 앞에서 제가 민수기 하면서 또 출애굽기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면 그냥 잘못했어도 굳이 그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넘어가는 것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남아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의,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의 삶을 산다 라고 생각하시면 윙크를 한번 해주세요. 누가 자신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우리 연약함이고, 근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면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늘 그러면 어느 정도는 괜찮느냐라고 묻는다면 이걸 누가 명확하게 잣대를 재듯이 딱 이렇다라고 말을 하겠냔 말이에요. 작은 죄도 죄거든요. 큰 죄도 죄지만 작은 죄도 죄예요. 작은 죄는 괜찮고 큰 죄는 안 된다. 그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름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거지, 그걸 기준으로 세워놓고 요만큼 말 한마디 잘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거 적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못들을 목에 달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며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준 일이 없겠냐고요. 내가 신경을 쓴다고 해도 그럴 수 있거든요.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는커녕 연자맷돌이라는 큰 돌을 목에다 걸고 물속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책망하시지만 그것을 심판으로 하셨다면 과연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다라고 딱 여기까지는 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2장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정탐꾼 10명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또다시 정탐꾼을 보낸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의 일부로 주는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과 소유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도 중요합니다. 기업으로 받다라고 하는 우리 성경은 차지하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기업으로 받다라는 것은 사실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땅이어야 돼요. 근데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살았거든요. 살았다면 그 근방에 아브라함이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유업으로 또는 기업으로 준다고 했을 때에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야 기업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있어야 그 주인의 것을 물려받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 이미 그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살고는 있지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부터 이미 그 땅의 소유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마치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차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맨 밑에 줄에 있습니다. 정복을 통해 땅의 법적 소유권을 갖다는 거예요. 참 특별한 방법인데 여호수아서에 이제 자주 등장하겠지만 내가 밟는 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땅은 경계가 있어요. 뭐 지금처럼 펜스를 치진 않아요. 벽을 치거나 펜스를 치진 않더라도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의 이렇게 표지판을 붙여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의 땅입니다, 누구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경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가면 땅을 침략하는 게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유도리가 있는 것은 그 땅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비바람이 많이 불고 또 이게 여기를 표시했던 그 뭐 팻말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면 탓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이 양을 치는 목동들이 이 양들이 그러니까 나는 가지 말라 그러는데 야 여기 경계니까 너희들은 여기 들어가서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을 할지라도 양들이 가잖아요. 양들이 가서 풀을 먹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그냥 아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것들을 취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악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냥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 보면 목동들이 풀들이 많은 곳으로 양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들은 침략으로 보지 않았어요. 좀 무례하다라고 여기긴 했겠지만 침략으로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는 것은 법적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은 내 땅이야 라고 말할 때 땅을 밟지 않아요. 땅을 밟는다고 내 땅이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 땅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발로 밟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시 상황 속에서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정복했을 때 쓰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도 있지만 적들과 싸워서 원수입니다. 적들과 싸워서 그 적장을 잡았어요. 적장을 잡으면 적장을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적장의 어깨에다가 발을 얹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골리앗이 물매에 맞고 쓰러지잖아요. 죽었는지 기절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를 밟아요. 성경을 잘 보시면 발로 밟고 칼로 목을 베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발로 밟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덩치가 크고 다윗은 소년인데
발로 밟는다고 일어날 사람이 안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발로 밟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칼로 목을 쳐야 되는데 굳이 발로 밟고라고 하는 설명을 한 것은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로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도 무언가를 취했다, 정복했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좀 시끄럽게 떠들어댔던 우리나라에서 선교팀들이, 단기 선교팀들이 가가지고 이슬람 이슬람 신전 있는 곳을 발로 밟고 돌아다녔잖아요. 발로 밟고 돌아다니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노래를 불렀대잖아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그 땅을 받아서 뭐 하게요? 그냥 기도하고 오든가. 굳이 요란스럽게 그 땅을 밟고, 성경이 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시대가 몇 천 년 전, 6천 년, 7천 년 전의 그들의 그 상징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에 와서 우리도 그 땅을 밟았으니까 이 땅은 내 거라고 주장하면 이 정신병자라고 불리지. 예? 그래, 네가 밟았으니까 네 땅 해라 그러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으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누워서 드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로마의 법이, 로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앉아서 먹는 게 더 나은 건데, 이게 누워서 먹으면 우리식으로 보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왜 저렇게 누워서 먹을까 불편하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 누워서 먹는 것이 마치 권세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종들은 서서 음식을 나르고 자기들은 그냥 먹다가 졸 수도 있는 거니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먹는 것이 마치 내가 주인된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하나 배웠다 그래서 어디 가서 누워서 식사를 하겠다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여기다 밥을 달라고 그러면 한 대 맞죠. 네가 소냐 돼지냐 그러면 한 대 맞죠. 왜 누워서 밥을 먹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1세기에 그런 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우리도 누워서 먹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뭐 논쟁할 이유도 없고요. 간혹 이제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다 보면 교단이 다르거든요. 뭐 합동측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있고 감리교회, 뭐 대부분 장로교회 목사님이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는 것들을 간혹 질문을 하세요. 아니, 제가 다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르는 거 참 많거든요. 근데 마치 이제 뭐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질문을 해요. 성찬식 할 때 빵은 어떤 걸로 해야 됩니까? 어떤 걸로 해야 더 거룩한 성찬이 되겠냐는 거죠.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라고 말하니까 이상하지만 카스테라로 해도 되고, 또 빵을 이왕이면 만들어서 하시든가. 그럼 예? 빵을 다 만들어서 하시면 더 정성이 되겠죠. 근데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쌀로 만든 것처럼 이렇게 얇은, 입에 넣자마자 녹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던데, 뭐 그렇게 해도 그걸 누가 문제라고 얘기하겠냔 말이에요. 다만 내가 무언가에 어떤 것에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싶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빵을 찢어주신 것이 마치 자기의 살을 찢어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가급적 빵을 잘라주지 말고 빵을 이렇게 내가 좀 찢어 먹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를 보니까 이게 내가 많이 찢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찢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들고 남겨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먹는가? 또 내가 먹고 나면 다른 사람은 먹을 게 없는데?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안수희 집사님들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먹을 만큼 이렇게 살짝 떼어서 먹는 거, 이거 좀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이 성찬의 의미를 담게 하셨다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무게를 좀 두고 싶어서 하나로 된 빵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뭐 잘라놓은 빵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의미가 발로 밟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의미는 정복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 13, 1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5절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앞에서 신명기 민수기에서 들었던 말씀인데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반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13절 끝에 보시면 성경에 혹시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8절이라고 기록된 성경들도 있을 거예요. 신명기 3장 18절 20절에도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너희가 안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고스란히 한 번 더 신명기 3장 18절 그리고 민수기 32장의 내용을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의미가 있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말만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영락없이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도 포함이 되는데 여호수아는 흥미롭게 전체 백성이 아니라 요단 동쪽 지파로 여겨지는 므낫세 반, 르우벤, 갓 지파들에게 지시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약속의 땅을 차지할 텐데 지금 해돋는 동편의 땅에 이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들어왔다고요. 아직 나머지 9지파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왔고 3지파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으니까 그 땅,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는 땅에 들어왔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족들 또는 그 처자와 가축은 그 약속의 땅에 두고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두고 너희들은 완전 무장해서 완전 무장할 것도 별로 없는데 완전 무장해서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다른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끔 목숨 걸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 뒤에 그리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족과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9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까지는 너희도 그 땅이 너희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오긴 했어요.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 먼저 도착은 했지만 그 땅은 너에게 아직은 다른 지파와 함께 주실 것이니까 아직은 너희 땅이 아니라서 그 땅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지 말고 처자와 가축들은 거기 두고 남자들은 완전 무장하고 다른 지파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까지 전쟁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함께 도착하고 함께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면에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들을 이 진영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물론 그 정한 이유가 있었다 그랬어요.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왜
왜 이 지파는 뒤로 가고 이 지파는 앞에 와 있는지 그것은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선택하는 것도, 이 땅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내가 이 땅, 이왕이면 넓은 땅, 좋은 땅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 땅에 대한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문제는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 땅에 대한 만족을 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결국은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어쨌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땅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출애굽해서 40년이니까 한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한 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가 오는 동안 농사도 접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씨를 뿌렸거나 뭐 아무것도 안 했던, 그냥 걷기만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관심이 많고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오는 동안에 사실은 그들만의 문화라든지 그게 없어요. 페스티벌이나 이런 거 할 겨를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계속 인도에 가셨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시골에서 온 사람들처럼 돼버린 거예요. 약속의 땅이면은 제일 좋은 땅이잖아요. 그 제일 좋은 땅에 가장 강한 민족이 살 것이고, 그 강한 민족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우상숭배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우상숭배가 강하다는 얘기는 타락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락했던 문화를 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 말고 그들의 아들을 사위로 삼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는 서로 교류를 해도 상관없지만,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그들을 가족으로 두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문화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런 문화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고스란히 그들에게 흡수될 거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땅을 차지하고 나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기는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전에 주일학교, 저도 그랬지만 주일학교에 가면 맛있는 거 줬어요. 먹기 힘든 초코파이도 줬고요, 가끔씩 바나나도 줬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못 먹는 사람들은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면 재밌었어요. 교회 가면 뭐 TV도 없던 시대라면 나름대로 교회가 조금 앞서갔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지금은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 문화를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 보겠노라고, 제가 중계동에서 사역할 때 그때 이 아이들 찬양이 랩이라 그러던 음정이 없는 노래 같은 경우에 랩이죠, 랩. 애들 복음송가인데 애들 찬양인데 랩이 등장을 했어요. 그때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TV에서 하는 것처럼 찬양을 하다가 중간에 랩을 해요. 막 말을 하는 거죠. 찬양하다가 딱 끊고 막 말하고 또 찬양하고, 그게 아주 히트를 쳤어요. 그게 이제 세상적인 문화인데 사실은 저는 나쁘게 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거 하는 점이에요. 갖고 막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교회에서 영어 캠프 간다고요. 그 영어 캠프 한 번 진행할 때마다 1,000만 원 들어요. 인원이 100명도 안 돼요. 애들 한 20-30명 데리고 가서 한 3박 4일인가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수영장에서 하고, 영어 선생님들 몇 분도 불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3일에서 영어가 되면 난 유학 괜히 간 거라고. 3년을 갔다 와도 영어가 안 되는데 3일 동안 있었다고 영어가 된다고? 영어 캠프예요. 그래서 그럼 영어 캠프가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영어로 배우는 거, 이게 과연 지금 안 해요.
지금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안 될까? 과거입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 때는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정말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말 그대로 성경학교였어요. 아침에 성경학교, 점심에 교회에서 주면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또 성경 공부했어요. 그죠? 만약에 지금 하라 그러면 애들 안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저는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뭔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걸 많이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라고 후루룩 날아가 버리고, 뭐가 있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이게 과연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냐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으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그것만 되면 조금 시설이 부족하고 조금은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도 믿음이 자라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더 좋겠지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더 좋은 거, 더 편한 거, 더 화려한 거, 이것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광야가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음을 세워주는 학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받는 학교가 광야였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광야가 나쁜 것만은 아니죠. 불편해요. 불편하죠. 힘들고. 그러나 믿음을 놓고 보면 그 불편함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눈이 떠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